말씀 전해주신 교수님 나오셔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같이 축하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이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교회를 보고 싶어 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다녀오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고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이 바울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소식 이게 앞에 내용들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나누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이 첫 교회는 바울은 지금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랑 글쎄요 요즘같이 이런 시대가 아닌데 정말 디모데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습니다만 이 첫 교회는 꽤 떨어져 있지만 오가는 소식을 통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용기를 얻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적은 수였겠지요. 진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당시 그 압도적인 로마 제국에서 아무 힘도 없는 집단이었겠지만 이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까지 이런 안부를 묻고 나누고 했던 것이고요. 이제 4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는 4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권면입니다. 3장까지 사랑하는 마음의 안부를 나누었던 것인 거고요. 지난 시간 동안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그거 나누었던 거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그 교회를 향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이야기들이 4장 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부탁드리는 것이고 저 스스로도 유의하는 거지만 로마라는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인들이 뭘 서로 권면하고 사는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권면한다는 건 그게 그 당시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놓다는 생각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권면들에는 당연히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권면이 있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으시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지 왜 바울은 이런 식의 권면을 하는지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는 극심한 환난 중의 교회 이 환난이 아주 컸던 건데 그 교회에게 바울은 무슨 권면을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볼만 하겠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려보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책 속에 나오는 교회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게 성경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것이니 이분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권면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라는 생각은 일단은 내려두고 고대 정말 2000년 된 글을 읽으면서 그 교회가 어떠했을지 그 시대가 어떠했을지 이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문제들에 부닥치고 부대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그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겠습니다. 1절에 제가 가진 성경은 기억 개정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제가 아까 들어보니 이 세 번역은 부탁하고 권면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바울의 모든 부탁과 권면의 중심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권면이다라는 거죠. 거기 기억 개정판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다라고 했는데 개정판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 번역에서 뭐라 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헬라말 동사는 걸어가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걸어가다 동사로 표현하는 게 당연히 이건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표현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걸어가다 마땅히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이게 바울의 관심사이고 공동체에게 고면하는 것이요. 걸어가다 동사가 쓰였다라는 게 이국리 저국리 해보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오려면은 걸어와야 되었던 것이죠. 뭐 차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지만 어찌되건 우리는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어떤 식으로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이 마땅히 어떻게 걸어갈지는 단지 이건 교회 생활이지 않죠. 우리 일상의 전부, 우리 인생의 전부 속에서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갈지, 우리가 어떻게 안방에서 방에 있다가 마루로 어떻게 걸어가는 건지, 방에 있다 화장실로는 어떻게 걸어가고, 집을 나와서 직장으로는 또 어떤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오가는 그 모든 걸음들, 그걸 전부 표현하는 게 이 걸어가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걸어가다로 삶을 표현한다라는 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안에 담겨있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땅히 어떻게, 개혁 표현으로는 마땅히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땅히와 같은 표현이 어느새 오늘 우리한테는 좀 불편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도 괜찮아. 아무 걸음도 괜찮고 너한테 맞는 걸음이라면 어떤 걸음을 가도 괜찮고 너가 누군지가 중요하고 나한테 맞는 걸음이 뭔지가 중요하고 뭐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되다 보니 마땅히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 마땅히 걸어가야 된다는 건 모든 걸음이 다 괜찮다이지는 않은 것인 겁니다. 각자 지기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이런 걸 이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마땅히 걸어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괜찮았던 건지 앞으로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 일상의 모든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이거랑 같이 나란히 노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아야 된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점에서 마땅히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바울이 부탁하고 권면한다라는 점에서 이 첫 교회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공동체였겠다 싶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여기에 집중했겠습니다만 이 첫 교회는 이 매번의 일상의 걸음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했던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내세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가르쳐 왔습니다만 정작 바울이 부탁하는 건 뭔가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을 권면하지 않아요. 오직 믿고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 이걸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일상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라고 합당하게 마땅하게 어떻게 걸어가야 되라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마땅한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결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구나, 당연히 그 믿음인 거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고 경배인 거겠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오만가에 권면하는 게, 이 환난 중에 교회에게 4장부터 오만가에 권면하는 이 핵심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배웠지 않냐, 그거 더욱더 힘써서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모든 권면의 출처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이런 말씀도 어렵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뭘 명령했다라는 게 저 같은 목사에게 늘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전할 때에는 사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혼동시키고 오해케 하는 여지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고는 성경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썩 편치 아니한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설교자들은 헷갈릴 텐데, 설교자들은 자기 설교가 그냥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전할 텐데 싶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꽤나 많이 불편해진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명령했다라고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지 않고 이 바울이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는 거다라고 늘 덧붙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걸음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껏 말해봤는데 그게 제 나름의 어떤 처세나 깨달음이나 교훈이지는 않았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어떤 깨달음,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명령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이건 오늘날에 목사의 마음이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의 모든 명령의 출처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고한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도 역시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첫머리에 제가 나누었지만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신의 논리가 있고 사람마다 자신의 유익과 연관해서 말하기 마련인 거겠지요. 그리고 요즘의 시대라는 게 하나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기보단 모든 걸 다 상대화시켜버리는 이런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게 상대화되는 시대는 각 사람의 목소리, 그게 크든 작든 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모든 게 상대화되고 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각자 개인이 가진 욕망이나 욕구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했냐,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냐 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꽤 많은 경우는 오히려 그 가운데 사실은 더 힘이 세고 사실은 더 권력이 강한 사람 이야기들이 전부를 압도하게 만드는 경우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1, 2절이 말하고 싶은 것에서 제가 받았던 깨달음이나 인상이다라는 게,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았다,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을 제 구주로 고백하는 한,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뺄 수 없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양하고 각자 존엄하고 존귀하고 각자 소중하고 각자 그 나름의 제 나름의 논리를 전부 다 가지고 있겠다 싶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든 나름의 괜찮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누구라도 필요 없는 무덤은 없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주 예수의 명령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기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제가 훨씬 더 길게도 한번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거야말로 각자의 다양한 것들을 정말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전 우리네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참 좋은 전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나누어서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고일 때부터 예수 믿었고 대구에서 다녔던 합동측 교회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한 전교인이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중고등부의 숫자가 막 100명이 넘던 그때는 인구가 막 베이비붐 시대에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때 고등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총신대 신대원을 다니는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총신대 신대원 느낌이 다 오잖아요. 이상한 학교. 혹시 연관이 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총신대는 신학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학교, 바이블 스쿨인 거지, 동네 바이블 스쿨인 거지, 그 땅을 가리켜 대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학문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가 없는 학교는 대학이 아니라 바이블 스쿨이라고 해라. 싶은 생각이 저에게 있기는 합니다. 생각이 절대 시기하고 거리가 멀지만, 하여튼, 총신대, 신대원, 전도사님, 그분이 그때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사람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근데, 제 고등부였던 저에게는 그분이, 처음 예수를 믿은 저에게는 그분이 굉장한 분이셨더랬습니다. 그분이 그때 저희 고등부들을 가르치시면서, 대구 특유의, 혹은 이 합동측 특유의 엄청나게 보수적인, 1980년대 초반인 거죠. 그 엄청나게 보수적인,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되고, 고등부도 어른 예배 드려야 되고,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주일 아침에 와서는 11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호수 주는 거 먹고, 2시에 중고등부하고, 애들 우르르 같이 끝나고, 공부하고, 그러고는 나가서 막 전도하고, 저녁에 만두 먹고는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퇴근하고 10시도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서울로 올라왔더니, 서울에 대학 때 다녔던 교회는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때 저녁 예배 자체가 없어져 가던 시대였고, 2시인가 오후 예배가 있는데, 당연히 드리려고 나왔는데, 저 말고 다 집에 가버리고,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저 혼자 다니다가, 때려쳐. 그때부터 제가 저녁 때 오후 예배를 때려쳐버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배웠던 전통,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제가 배운 전통 안에서의 신앙은 절대 순종이었더랬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학부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뭐냐? 담임 목사님이 권해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근종 이제는 신학을 하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복잡한 이 심란한 사연도 있었지만, 심란하다고 다 신학교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을 하래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왜 가는 거야?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또 잘 갔습니다. 신학교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제 생각에는 괜찮은 삶을 산다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 괜찮고 중요한 것이 절대 순종이라는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절대라는 말이 통하던 것이 좀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전제는 틀린 게 있다라는 거고, 모든 게 다 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고, 그게 주 예수의 명령이라고 하는 모든 걸 이 상대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제가 속한 일산명의 교회 청년 입구에서도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고요. 상암교회에서도 좀 쉬운 이야기이지는 않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가고 회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던 저의 담임 목사님께 절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절대 순종은 서로를 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그거 하기 싫었지만 우리 집사님이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겁니다. 왜 하나요? 이분이 하자고 해서. 이분에 대한 같이 함께하는 지체에 대한 절대 순종이 거기서 대도하게 막 뭐라 나불나불대면서 논리 찾고 그딴 거 안 해요. 그냥 우리 집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이게 나쁜 짓이지도 않고 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러면 유일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권해서 좀 이게 교회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말해가지고 배우지 마라. 그냥 내가 수교 가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순종은 이 순종이라는 가치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탱해 왔고 만들어 왔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만 공동체가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만 절대 순종이라는 거, 우리 절대 순종이라는 이 가치가 생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주 예수의 명령으로 했던 것을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록 성경이, 기록 개정판이 3절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명령을 3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울은 간결하게 단언을 하지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 4장 3절의 말씀에서 저 바울이 깔고 있는 건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이라고 생각해요. 레위기 19장 2절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바울이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싶은 것이지요. 해서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베드로 역시 이 너희의 거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도 있고 베드로에게서도 있는 걸 보니 이 초대교회, 첫 교회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꽤 많은 생각들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꽤 많은 생각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레위기에서는 거룩을 그 19장에서처럼 그렇게 풀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체제 아래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관해서 거룩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만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거룩은 정말 종교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 우린 거룩이라는 말을 정말 납득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순간 어느 교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거룩이라는 게 확 들어온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거룩은 꽤나 종교적인 개념이라서 가령 어느 종교든 간에 그 종교가 시작한 장소를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그리고 어느 종교든 간에 그 종교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물을 가리켜서 뭐 성전이라든지 이런 홀이라는 단어를 자기네 건물들에다가 붙이는 것이 있죠. 대개의 경우 그래서 거룩은 특별한 것으로서 나머지 것들과 구분되는 것. 그러다 보니 장소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연관된 걸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명령들이 있죠.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연관된 물건이나 장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명령들을 우리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2절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이 거룩의 특별함이 뭐냐면 장소와 연관된 거룩이 아니라 물건이랑 연관된 거룩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거룩을 명령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것이다라는 것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해 내려오는 무속신앙에서도 그래서 어떤 곳에 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 이게 사람이 관심이진 않아요. 장소 때문인 겁니다. 그 장소가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 갈 때는 차림 조심해라. 장소와 연관된 거룩, 물건, 어떤 물건을 만질 때는 레위기에도 그렇고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그 특정한 물건을 만질 때는 목욕제기를 해야 한다든지 혹은 특정한 사람만 만질 수 있다든지 이것도 사람한테 목욕제기해라, 넌 이래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 역시 초점은
물건입니다. 물건이나 장소와 연관된 거룩이 대체로 종교들이 말하는 거룩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근데 레위기 19장 2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에서는 사람과 연관해서 장소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향해 거룩을 명령한다라는 점에서 레위기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장소나 물건을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레위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명령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너를 향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그래 좋아 사람한테 거룩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거룩하다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레위기 19장 2절도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되어 있고 사전 4장 3절도 너희의 거룩함 왜 여기에 복수형이 쓰였냐라는 겁니다. 거룩은 개인의 덕목일 것 같은데 개인이 어떻게 갖추어야 될 무엇일 것 같은데 근데 레위기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일치되게 너희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그저 혼자 정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어떤 기품, 그 공동체의 관습,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양상, 요걸 가리키는 게 거룩이겠구나. 거룩은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기품 정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상, 이런 걸 가리켜서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건면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 3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단순히 개인을 향한 건면이라고 보는 건 아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면, 같은 교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건지, 우리 이 사회 안에, 이 작은 사회 안에 혹은 좀 더 넓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기품이 마련돼야 되는지 이거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룩하고 연관된다라는 것이죠.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거룩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너희의 거룩함, 그 다음에 거룩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명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헬라말로 보게 되면은 좀 더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게 너희의 거룩함 다음에 헬라 본문으로는 부정사, 왜 영어에 우리 주기자 이런 이야기 딱 적절하지 않습니까? 투부정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거. 그 부정사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 끝에 있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4절에 있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 6절을 연결해서 5절에는 그게 나오지 않고 6절과 연결해서 이방인처럼 세ገብ을 따르지 않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즉 바울이 생각한 거룩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음란을 버리는 것, 두 번째 자기 아내를 올바르게 대하는 것, 세 번째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치지 않는 것. 요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싶은 기품. 요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의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는 것. 우리가 이거 바울이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게 이 음란 이야기에서 납득이 되죠. 바울은 사방에다가 이 음란 이야기를 해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로 와서는 이게 우리의 성적인 음란하고 이거하고 연관을 바로 탁대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바울의 모든 권면은 로마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왜 바울이 음란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냐가 단지 당연히 성적인 문란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로마 제국의 문화하고 연관된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 음란을 버리라 했습니다만 음란의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죠. 요거는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그럼 이 음란을 버린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지가 보완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안에라고 되어 있는 요 표현입니다. 이거 역시 헬라말로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헬라말을 직역하면 자신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아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그릇이라는 단어, 그리고 좀 더 강조돼서 그 자신의 그릇, 자신의라는 말까지 있어서 그 자신의 그릇,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릇, 이거 우리 검색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걸 가리켜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기도 하고, 바울은 또 어딘가에서는 유대인을 가리켜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게 사람의 몸을 가리키고, 특히 몸을 가리키는데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예를 사용해서 뭘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바울이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담아서 그래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릇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교할까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 뜻대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구약에 있던 이런 이미지들이 바울도 역시 그래서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교하겠다 싶은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 문화권에도 왜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친구는 그릇이 크네, 그릇이 작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릇이 그만해서 어디다 쓰겠어?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도 그때도 그릇이 가리키는 것,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4절로 다시 돌아오면 자기 자신의 그릇인데 왜 개혁은 그걸 아내라고 번역을 했을까? 라는 거지요. 이게 묘하게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우리 지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널리 읽히는 영어 성경들, 킹제임스 버전이든 NRSV, NASB, ESV, NIV 어떤 영어 성경이든 간에 심지어 독일어 요즘 성경까지 다 전부 다 이 자신의 그릇을 전부 his own body, 그 자신의 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한글 성경, 개혁 성경, 새번역 성경, 심지어는 가톨릭 성경에 이르기까지 한글 성경들은 죄다 그 구절을 자기의 아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권 사람과 한글 번역권 사람 사이에 딱 갈라져 버린 것이 생겼습니다. 왜 한글 성경은 개혁 개정판은 새번역은 여기를 아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떤 주석에서도 그런 설명을 했던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내를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가리켜 그렇게 표현한 게 여기에 자기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아내라고 생각을 했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이야기. 그렇게 개혁 번역한 분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틀린 것인 거겠죠. 여성은 아내를 가리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 이 그릇은 그냥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도 그릇이고 아내도 그릇인데 근데 내 그릇보다는 남자라는 그릇보다는 여자라는 그릇은 육체적으로 좀 더 약하다 보니 그래서 여성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 거지 그릇이라는 말이 여성이라는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근거에서 이 4장 4절이 자기의 그릇을 아내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를 그러면 그 남자의 그릇이라고 표현한 게 성경에 있느냐?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여자를 남자의 그릇이라고 보는 건 확연한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이거 뭐겠습니까? 남자의 정액을 받는 그릇 이런 사고방식들이 여자를 남자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증거한다.
이게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여자가 남자의 그릇이다라는 것 신구약성경 전체 일체 용례가 나타나지 않거니와 안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만일 여자가 남자의 그릇이라면 그러면 이 여자는 정말로 이 제대로 된 독자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다 싶은 거죠. 그럼 또 왜 자기 아내라고 했을까? 아마도 제가 그 다음에 추측하는 것은 5절부터 나와 있는 게 5, 6절이 결국 세ገብ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마라. 이런 성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맥락 때문에 자기의 그릇을 이거 아내라고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관계를 맺든지 이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 그래서 4장 4절에 자기의 그릇을 아내라고 자기의 아내라고 그렇게 번역하게 만들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아내라고 번역을 하자 그러자 5절 이하를 해석하는데 또 규정이 되어버려요. 자기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나가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아내라고 생각되니 5, 6절이 말하는 건 뭐냐? 바라피지 마라. 이 하나로 끝나요. 근데 원래대로 그냥 헬라말을 그대로 옮겨서 자기의 그릇이라고 옮기면 달리 그 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오늘 설교가 겁나 길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수순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수순이 끝나지 않을 것이니 겁나 바쁘신 분은 알아서도 움직이시는 우리 공부하는 것 이겠습니다. 자기의 안에 자기의 그릇 대할 줄을 알고 대하다라고 개혁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대하다라는 건 뭔가 사람 대하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쓰여있는 헬라말 동사는 기본적으로는 소유하다, 얻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얻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얻은 것이다 보니 그 다음에 발전해서 나올 수 있는 의미가 컨트롤입니다. 통제하다. 소유하다라는 게 소유하다, 얻다가 기본적인 뜻인데 내가 가진 것이다 보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제 내 거는 내가 통제하고 버리든지 가지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직역을 해보자면 자기의 그릇 컨트롤을 할 줄을 알고 요래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그릇을 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만일 아내라면 자기의 아내를 통제할 줄 알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계속해서 너무나 성찰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그러다 보니 개혁을 번역하면서 자기의 아내 조절할 줄을 알고 이게 불편하다 보니 대하다로 옮긴 거죠. 용례가 없어요. 이 동사가 그렇게 대하다로 쓰인 용례가 성경이건 바깥에서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 싶은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 박을 줄을 알고 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가장 충실한 번역이겠고 압도적인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개정판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각주를 달았습니다. 각주를 달아서는 헬라어 본문에서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 기역 성경이 딱 각주를 달아주었습니다. 그게 옳은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명료하게 그렇겠다 싶습니다만 우리 근데 최근에 출간되는 주석들은 간단하지 않고 여전히 아내라고 볼 수 있다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근거는 5, 6절 때문이에요. 5, 6절을 볼 때 이건 바람피지 말한 이야기인 거다 해서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풀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좀 잘 동의되지 않습니다. 5, 6절을 가지고 정해버리면 안 되고 4절을 제대로 풀고 그리고 5, 6절을 이해해야 된다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대한 양보를 한다면 기본적인 의미는 자신의 몸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내 몸을 바르게 통제한다는 것, 아내에 대한 올바른 행동하고도 연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내라고 풀이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겠고 염두에 들만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기혼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혼자이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공동체 식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게 아내의 이야기라면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지는 않겠다 싶어요. 근데 음란이나 5절에 나오는 세욕은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남녀에게 다 해당된다라는 점에서도 자기의 아내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몸이라고 풀어가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사주는 뭔가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다룰 줄 알고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이라는 게 종교적이고 신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거룩하고 연관이 되는구나. 내 몸뚱아리에 이 지금 문맥은 성적인 문제인데 이거와 연관해서 내 몸을 컨트롤하는 것하고 거룩하고 지금 바울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몸뚱아리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순간에 막 즉사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물건을 다룰 때 그렇게 주의 깊게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 내 몸뚱아리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느냐? 마치 성전의 물건을 다루듯이 그렇게 주의 깊게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삼가하며 내 몸을 다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인 거겠죠. 정말 내 몸뚱아리가 성전이라면 내 몸을, 육체를 거룩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존귀함이죠. 내 몸을 존귀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이 썩어질 몸 이렇게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 같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것으로, 존엄한 것으로 우리의 몸을 다루라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루라는 게 당연히 몸이 원하는 모든 걸 전부 다 들어주라 뭐 이런 말씀 이지는 않겠지요. 우리 4장 3절에 음란을 버려라도 있고 4장 5절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력을 따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다루는데 지금 말하는 쟁점은 성적인 것과 연관해서 성적인 욕망과 연관해서 내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룰 것.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몸 다루기에 맞는 말이 5절에 나와 있는 세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성경이, 개정판이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말 단어로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욕망이 꾸며주고 있어요. 욕망의 열정. 같은 단어를 두 번 쓴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욕망의 열정, 그러다 보니 뭐 타오르는 욕망, 거센 욕망, 뭐 이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권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거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반대말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만일 그 거센 욕망, 주일날 겁나 거센 욕망 이야기를 또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거센 성적인 욕망 이게 우리가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럼 우리 곁에 있는 여기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아내이든 혹은 뭐 사랑하는 연인이든 혹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여성이든 또 반대로 여성 측면에서는 남성들을 향해서 이건 어느 것이든 간에 그럼 상대방들은 내 거세게 타오르는 욕망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의 그릇을 통제하는 것하고 이 아내 혹은 연인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연결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좀 뜸해졌습니다만 우리 한때 막 미투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나누면서 그 말씀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라는 게 가령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어떤 연인이든 간에 그 연인들이 서로를 향해 성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적 대상화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근데 연인이든 아내이든 혹은 그 누구이든 간에 상대방을 오직 자신의 그 거센 욕망을 풀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 대상화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왜 비인간화 그러지 않습니까? 비인간화라는 게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특정한 무리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마비자식 이런 식의 표현하고 사탄의 노예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비인간화인 거죠. 저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사탄의 하수인 이렇게 비인간화 시켜버리게 되면 죽일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이죠. 비인간화될 때 이 잔인한 살상과 학살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성적 대상화도 그 점에서 똑같은 비인간화인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속성,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버리면 비인간화되는 거죠. 이렇게 비인간화될 때 그럴 때 이 사물로 만들어버리게 될 때 이 유린하고 짓밟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 사회에 여성의 몸을 두고 신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품평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일들이 몰래 찍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경우에 그 여성은 혹은 남성은 고유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기 좋은 어떤 점이 보기 좋은 물건, 살아있는 물건이겠다 싶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어버리니 그래서 이런 성적 대상화의 양면에 해당되는 게 혐오이기도 하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거나 여성을 혐오하는 거나 딱 동전의 양면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성애가 문제인 게 아니라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게 문제이겠다 싶은 거죠. 그 점에서 또 다시 한번 4장 4절에 자기의 그릇을 자기의 아내라고 번역하는 것 의직하다. 라는 것, 왜냐하면 명확한 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라고 됨을 통해 확연하게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시켜버리는 것이 우선 이 4절에 있는 자기의 아내와 같은 번역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하다라는 것도 글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이득을 취하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라는 것도 분수를 넘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를 이용해서는 자신의 어떤 욕심을 얻는 것. 그럼 우리 5절에 세욕, 거센 욕망이 전부가 되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그걸 6절에서는 형제를 이용해 이속 찾는 거다. 요걸 그대로 연결하면 전 이게 딱 오늘 우리하고 문제하고도 연결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여성을 향한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게 우리 권력관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한 줌이라도 무언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자기보다 없는 상대에 대한 이득 얻기, 착취하기 이거와 통하는 것이 5, 6절로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분수를 넘어 형제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명이 오늘 우리 현실하고도 통하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나와 상대는 동등한 인격이고 각각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분수를 넘어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수를 넘어서가 저는 4절을 아내라고 읽으면 여기 분수를 넘는 건 부부 말고 딴 여자랑 성관계 하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아라 라고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걸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가게 될 때 전 6절이 말하는 분수를 넘어서라는 건 바람 피지 말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지배하고 통제하지 마라. 그게 아내이든
연인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분수를 넘는 것이겠다라는 거죠.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자신의 그릇을 컨트롤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지 않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5절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을 가리켜 세력이, 이 욕망이 전부가 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게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수가 이방인입니다. 전부 바울의 범주로 따지면 이방인인데,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처럼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는 바울의 말이 꽤 거칠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명확한 건 바울이 여기서 이방인은 인종이나 핏줄로 따지지는 않는구나. 아니, 인종이나 핏줄로 안 따지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이거겠죠. 전부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었으니 바울의 유대인인 바울이 보기엔 이방인이지만,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는 건 인종이지도 않고 핏줄이지도 않은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핵심이 뭐냐? 세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욕이라는 게 욕망의 열정, 거센 욕망, 이게 전부가 되었다면, 그래서 이 거센 욕망이 전부가 되어서 권력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분수를 넘어 희롱하고 유린하였다면,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다르게 개념을 설명하고 풀이해 가는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짐작하게 되는 게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로마 사회에 이런 풍조가 굉장히 많았었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거센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성적으로 대상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로마 사회 내에 가득했겠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래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 이 거룩이라는 것이 온갖 가지가 다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상화시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바울이 풀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계속 나누는 것이지만 바울이 겉보기로는 로마 제국에 반대하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겠다 싶은 거죠. 단지 로마와 맞서 싸우는 것이 관건인 것이 아니라 로마로 상징되는 것과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 바울에게서는 로마로 상징되는 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절반이 남자이고 절반이 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시키고 권력에 기반해서 짓밟는다면, 아니 그 로마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간에 그 로마가 무너져서 결국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님의 싸움은 로마인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거 있지 않지요. 이렇게 사람을 분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절하게 되는 세상, 이거와 싸우는 것이 바울의 싸움이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예수님의 싸움이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발견하게 되는 로마,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는 로마 제국들은 전부 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 힘이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거죠. 너희의 거룩함, 공동체의 어떤 기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우는 것이 관건인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든 유대인이 다스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다스리든 이게 관건이지 않죠. 진짜 관건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거야말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흔히 독재를 반대하고 제국을 반대한다라는 게 단지 다른 나라 만들기, 다른 대통령 만들기,
이런 건 만들기 있지 않겠죠. 정말로 해야 될 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다루는 것, 함께 존재하는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같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바울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 싶습니다. 해서 제가 도달한 결론이, 뜻밖에도 바울이 레위기 19장 언제 제가 나누는 걸 우리 세만 교우들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한 번은 제가 설명했을 것 같은데, 저 레위기 19장